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증표라 하는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멸망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또 응답 받으려고 무림쳐 보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직자가 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역자의 길을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중직자의 자리도 앉고 교역자가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힘이 없을 때입니다. 나이를 먹든지 아니면 체력이 떨어지든지 경제나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실패를 하든지 한계가 올 때 있어요. 그때는요, 자기 속에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고 있던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몇 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고 믿음 생활 잘하던 신앙인 장로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확인해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란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자기 속에 한계가 오니까 그동안 누르며 살아왔던 부분들이 들키는 거라. 어쩔 수가 없죠. 힘이 없으면 내 속에 숨기고 있던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출애굽의 역사, 애굽의 우상을 꺾는 10가지 기적,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홍해를 건넌, 그리고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했는데도 불신앙을 하게 합니다. 왜 불신앙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적만 보고 따라온 거죠. 하나님의 역사만 보고 따라온 거죠. 그 증거로 12지파의 12명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린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그 지형이 너무 거칠어서 우리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해서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메뚜기보다도 못하다.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곳을 향해 가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100분의 1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기 기준 가지고 못 간다고 한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못 한다는 게 불신앙이에요. 안 된다는 게 불신앙이야. 왜? 내 생각 갖고는 안 되거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다니까.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까지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엔 소망이 없습니다. 불신앙에는 희망이 없다니까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될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나에겐 아무 효과가 없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병원에 다니고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안 나. 안 난단 말은 그 약이 효과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병원에 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먹던 약도 버리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실제로 존재한 것이 맞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누군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뭐냐? 내가 기도하면은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고요. 내게 질문을 해보세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열심내란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고 신념이지. 나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않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자기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서도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원죄를 해결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고로 나는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어도 이건 어려움과 문제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거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언약으로 딱 잡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더워도 못 살겠다. 조금만 배고파도 힘들다.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파,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니 너무 불행한 거 아니냐? 그건 거지도 아니고 말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광야에서 고생을 한다. 우리가 간다고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을 죽이듯이 싹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이 언약도 아닌데 더 이상 필요 없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죽이듯이 이 백성 다 죽여버리면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원망 속에 있는 것들은 죽여도 된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중간에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 민수기 15장 25절에 타락하고 방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1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은 소제와 번제를 드리라. 이게 뭐냐?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각종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의 언약이 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사실들을 24시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종교 생활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들어오면은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럴 때 쉽게 말하지요. 아, 이 사람 복음 못 깨달았네. 아유, 복음을 깨달아야 돼. 그런 말 하지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복음 깨달았다는 게 뭐고 복음 못 깨달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음 깨달으셨나요? 복음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당신 복음 못 깨달았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지는 뭐 대단한 게 된 것처럼. 깨달았다 못 깨달을 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복음 깨달았다는 말이 뭘까요?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말은 안단 말이잖아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누리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고 원죄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신 나의 구원자가 맞다. 이 복음을 진짜로 안다면 그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달았다고 하면서 못 누린다? 이 사람 못 깨달은 거예요. 번제는 뭐냐? 나의 모든 죄와 실패와 저죄를 없애는 것이 바로 번제거든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번제를 통해서 너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 사함 받고 네가 죽을 죄에서 살아나는 길이 뭐냐? 번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32절에서 36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잡혔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이 사람 끌고 왔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아니,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죽습니까? 삽니까? 지금 살죠. 죽이면 살인인데? 그런데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잡혔다고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다. 너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다. 흔히 우리가 예배 빠지면 아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죄송해요? 아니 중직자들 아니 미안해 내가 지난주 예배 못 드렸어. 왜 사람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미안해요? 아니 예배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말합니다. 예배는 뭐냐? 영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길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드려도요, 여러분에게 있는 불치병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거 안 해도 예배만 승리해도 됩니다. 예배는 뭐냐? 내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뭐냐? 내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뭐냐?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 사실 때문에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24시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팔소매에 늘 묶고 다니라 그랬어요. 뭐를 묶고 다니라 그랬어요? 옷이 있으면은 옷 가에 레이스를 달고 거기에 청색 끈을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옷에 이렇게 레이스를 길게 하고 끈을 이렇게 매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옛날에 보면 도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두루마기. 소매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다른 게 닿잖아요. 집으려면. 그래서 옷을 이렇게 감싸고선 잡았지요. 모든 옷에 레이스를 달고 청색 끈을 길게 늘어뜨리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왜 이거를 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잊지 말고 24시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오고 헌금위원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 가운 입고 다니라고 하면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불편할 거예요 아마. 성가대들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주일날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도 다니고 생활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렇죠?
막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게 무슨 가운이야 막 물어볼 거 아니요. 난 주사랑 교회 성가대라 이거 입어야 돼. 그래야 성가대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마 안 한다고 다 할 거예요. 불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추장스럽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건하게 해야 된다. 물론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릎 꿇고 경건하게 앉아서만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삶 속에서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팔소매에 청색실을 묶고 다녀라. 이건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24시간 할 수 있다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모든 밭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과 회사가 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을 24시 기도하란 말입니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입원하잖아요. 그래서 집중 치료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병원에 들어가서 집중 치료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병원 치료받는 사람에게 마음이 뭐가 있죠? 다 나으면 퇴원할 거다.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희망이 절대 없는 사람이 있어. 죽을 날만 기다린 사람이 있어. 누구지요? 치료 못한다는 사람. 그렇죠?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어요. 내 병은 못 낫는데 치료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염려 딱 잡히잖아요. 병에 잡혀버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는 거예요. 내가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힘을 써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24시간 새 힘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을 이기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팔소매에 청색실을 메고 다니라. 이 말은요, 그냥 액세서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24시간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24시간 기도로 누리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은 그리스도 말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고 수잔절은 보좌의 배경, 우리의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옷소매에 술을 달아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너의 업 속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경건하고 은혜가 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화가 날 때도 기도하시고 마음에 악이 가득 찰 때도 기도하시고 24시간 기도하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증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 옷에 레이스 같은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궤의 술에 더하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신자들은 거치장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숨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숨겨요. 왜? 불편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전도사 때요, 성경을 신문지로 싸갖고 다녀요. 그래서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교회 오는데 신문지로 성경을 싸갖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교회 오는데 사람들이 보면 창피해가지고. 왜 창피한데요? 그랬더니 아니 평소엔 내가 술도 마시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성경책 들고 가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보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싸갖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창피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게 창피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24시간 누리는 것이 창피하다. 그러면 안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레이스에 청색 끈을 묶어서 표시내고 다녀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표시내고 살라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현장에서 학교, 직장, 업 속에서 나타나도록 해라.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불신앙하고요. 무슨 조그만 갈등만 있어도 불신앙하고요.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잃어버릴 것 같,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느니.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느니.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옷 가에 이런 레이스를 달고 청색끈을 매서 네가 불신앙할 때 그거 생각해라. 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6월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네가 원망이 나오려고 했다면 네 손에 청색끈을 맨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살려주셨지. 그거 생각가지고 불신앙하지 말아라. 네 마음의 눈을 열고 네가 탐욕에 빠져서 음행하는, 음행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내 입 다물자. 내 불신앙의 생각과 마음을 접어버리자. 이게 너를 지키는 거다. 그 증표를 네가 가지고 살아라. 40절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이 뭐예요? 네가 이제 불신앙하지 않게 되리라. 이제 믿음에 있게 되리라. 그러면서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청색끈을 길게 늘어뜨리시고 다니시면서 24시간 생각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유월절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오순절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배경,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불신앙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원망하고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염려, 걱정 속에 잡혀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이다. 이것을 24시간 생각하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거짓말도 없어지고요. 허풍도 없어져. 진실하게 돼 있어. 급한 일이 생기면요. 사람이 달라요.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고요.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뭘 할 거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제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갈등이 심하고 내가 다 염려로 인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조금도 내가 안정이 안 됩니다. 뭘 하겠습니까? 마음 안정되게 해주세요. 더 불안해져.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염려되는 것이 응답으로 바뀔 것입니다. 학업과 직장과 산업과 가정과 여러분 개인 모든 교회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이 성령 충만하는 그때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분 동안 나를 살리는 증표, 예배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 증표를 가지고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원네스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